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욥기 20장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여서 욥에게 회개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순금과 같이 연단시키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은 악인을 분명히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할 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들은 수아 사람 빌닷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욥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을 자가 누구랴. 아멘. 빌닷은 하나님이 주권과 위엄을 갖고 계시며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닷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욥이 옳지 않음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욥기 2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빌닷은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닷은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깨끗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달빛도 별빛도 깨끗하지 못한데 구더기와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느냐라고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사람의 부패한 모습, 부패성, 죄악된 모습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요. 만약 빌닷이 신학교에서 인간론을 강의한다면요, 인간의 전적 부패를 얘기하는 멋진 강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욥 앞에서 당신은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원론적으로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것이 욥이라면, 욥 앞에 서 있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인간의 부패성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피해 갔는가, 이 문제를 욥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은 빌닷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욥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아멘. 욥은 빌닷에게 네가 지혜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지혜가 나에게는 도움이 전혀 안 돼. 도와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오히려 나를 절망시키는 소리이고 나를 밟아 뭉개는 소리와 같다라고 욥은 빌닷의 이야기를 꼬집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구더기와 같고 벌레 같은 존재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러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죄인이라도 소망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으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로서 필요한 모습은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면서 빌닷과 같이 이빠른 말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과 궁일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사회에 서 계시죠?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판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 사랑과 궁일의 마음을 전하는, 상대방을 세워 일으키는 귀한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아멘. 욥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느니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랐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아멘. 지금 말씀을 길게 보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요, 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실 욥기 25장에서 빌닷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5장에서 말했던 빌닷의 이야기와 26장에서 말했던 욥의 이야기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그 차이가 극명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사람이 헤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빌닷과 욥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빌닷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은 인간은 부패했고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앞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반면 욥의 주장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신데 사람은 너무나 작아서 하나님의 그 속삭이는 작은 소리만 들을 뿐이지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욥은 하나님의 큰 뜻을 사람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욥의 세 친구와 욥의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할 때 어디까지가 알고 있는 것일까요? 체험적으로 얻은 지식은 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 얻은 정보도 알일까요? 알의 기준이 좀 모호할 수 있지만 정보를 얻는 것은 알이 아니에요. 사실 말하면 정보를 얻은 것은 알을 완성하기 위한 기회를 얻은 것뿐이죠. 성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알미란 예수님에 대한 정보일까요? 아닙니다. 인격적 체험을 통하여서 깨달은 알입니다. 욥의 세 친구의 알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이고 그 정보 중 일부를 욥에게 말한 것이죠. 욥의 세 친구가 얻은 정보는 맞는 정보예요. 하지만 욥이 알고 있는 알은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그래서 잘 보시면 세 친구는 결국 같은 말을 반복하는 오류에 빠지지만 욥은 이유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합니다. 이게 분명한 차이인 거예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고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안다라고 자랑하고 모르는 것도 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피할까 봐. 하나님 앞에서 작디 작은 우리는 우리가 얻은 정보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떠들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욥의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불필요했고 묻지 않았습니다. 반면 욥은 몰랐기 때문에 주님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심을 우리는 이제 후반부에 더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진리를 알게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진리를 구하고 묻고 배워서 깨달아서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겸손케 원하오니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마음과 진리를 알려주시옵소서.
알게 된 주의 마음, 주의 뜻을 손과 발이 표현하고 입으로 증거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의 뜻과 세상의 진리로 살아가는 영혼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